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의 추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시는 찬양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니.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뜸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염려하는 우리에게라고 지어봤습니다. 제목만 봐도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국경을 넘어서서 지구촌 전체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되찾으려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당연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공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던 우리의 일상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바꾸어버린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염려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에겐 각자 다른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아마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생 우화라는 책을 보면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저마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씩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 내일 달이 뜨지 않으면 어떡해?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생선 가게를 하는데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우리 가게가 생선 가게인지 모르면 어떡하지? 이렇듯 바보 같은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회를 소집해서 해결하려 합니다. 보석 가게를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하루에 한 가지 걱정만 하도록 법률로 아예 정해버립시다. 모두가 박수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와, 진짜 똑똑한데? 그런데 한쪽에서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건 오히려 한 가지 걱정을 더해줄 뿐이에요. 수많은 걱정들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쯤 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밤새 이어지고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바로 걱정 전문가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를 대신하게 하고 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걱정 전문가로 고용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업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만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 바보 같은 걱정 전문가는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돼서 걱정하지 않을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걱정 전문가에게 주는 돈을 모두 외상으로 하기로 합니다. 결국 걱정 전문가는 돈을 벌지 못해 걱정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 전문가에게 줄 외상값을 생각하며 끝없이 걱정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저런 사소한 일로 걱정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왜 그때 염려했나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 그대로 애가, 즉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르죠? 즐겁고 행복한 상황에서 부르나요? 아니죠. 슬프고 좌절되고 상심되는 상황에서 부르는 게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파괴된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고국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경험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일 것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고통과 고난밖에는 남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들이 외칠 수 있는 소리는 실망과 분노의 외침밖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마음속에는 감당하지 못할 염려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1절에서부터는 애가인 슬픈 노래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시인은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기억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짧은 순간만 하고 끝날 것이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심하고 무너질 때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그런데 시인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들이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의 기억들과 염려가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에가이 시인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난, 염려들로 인해서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쁠 때? 아니면 슬플 때? 그렇죠.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기쁠 때도 물론 하나님을 찾고 감사드리지만 슬플 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슬플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결국 아무리 어려운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미 애쓰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냉담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기쁨에 겨운 고백이 아닙니다. 담담한 어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좌절과 철저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섰구나. 염려할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 소망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오로지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나요? 내 걱정, 내 염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7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시선을 돌리고 돌아서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에가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섰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시인은 이제 깨닫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나의 전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인 탕자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자신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낸 탕자는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니다가 결국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돌아갈 곳이라고는 자신의 집, 아버지가 계신 곳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간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고백합니다. 자신을 아들로 여겨주지 않아도 좋으니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탕자를 어떻게 대하나요?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며 환영합니다. 에레미야 에가이 시인은 탕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선 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많은 들꽃들과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동식물들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며 살 수 있을까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책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된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기도 하고 멀게 느끼기도 합니다. 즉,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반대로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검은 털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의심과 불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면 어떤가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를 불신하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내를 그리고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감당치 못할 염려 가운데 계신가요?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해도 괜찮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서지만 말아다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염려해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의 모습은 어땠나요?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돌아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염려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언제나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어려움 중에 더욱 굳건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상황에 좌우된다면 그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염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순히 염려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염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존 스토트의 자신의 책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쓴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은 온유하며 연민에 가득 차 있다. 그는 최선의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다. 그의 의지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며 사랑에 찬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의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반역하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염려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의 시로 쓰여졌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염려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니 끝이 없 그의 자비니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주님 주의 사랑이 끝이 없 그의 공인이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이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주니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주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주니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시 주님 아멘. 오늘 엄선호한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염려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목은 염려하는 우리에게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염려,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참 염려하는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요즘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염려하는 부분들이 늘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 주셔도 되고 또 작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셔도 되고 어떠한 기도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근심이 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제가 내려놓지 못하나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제가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우리의 마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참 우리들에게 걱정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걱정들도 많고 인간적인 걱정들도 너무 많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저 걱정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걱정과 근심, 이 삶의 문제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들 그건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뭔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하신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빚어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안 좋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들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함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들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쓸데있는 걱정이 아니라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 이 근심과 걱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방황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갖고 주님, 우리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 가득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와 우리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